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승리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승리가 있고 정신적인 승리가 있고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중에 최고는 영적인 승리. 그건 뭐냐면 이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승리.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편으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승리해놓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진 패배자가 있고, 또 정신적인 승리는 했지만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러한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었어. 성령님의 뜻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멋진 승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에게 함께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창세기 16장 어저께 5절까지 읽었죠.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 65세쯤 됐어요. 이 당시. 지금으로 이해하면은 아이고야 뭐 65세면 경수가 다 끝났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나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레가 60세가 넘었는데도 이집트에 갔을 때 모든 고관 대작들이나 바로 왕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 보면, 지금에 비하면은 나이도 그렇고 어떤 오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처럼 경수가 보통 뭐 한 여성들 빠르면 40, 보통 50대 조금 느리면 50대 후반 60대까지 경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를 낳아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이집트에서 얻은 그 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당신에게 내가 그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내 자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지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안 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인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씨가 갈라져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하갈이 낳은 자식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어떤 기점으로 610년도에 이슬람이라는 게 탄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사레라는 정말로 멋진 여성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델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저들의 발자취가 정말로 고등길 직가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느냐, 이 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설왕설래, 이런 인생들이 되지 않고 내가 곧 길이다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길만을 바로 새롭고 산 길,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이 진리고 그 길 끝이 생명인 이런 길을 가야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인류에 이런 고통을 안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성경에는 과거 역사도 있고 진리만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나가면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자, 임신한 줄 알고 하갈이 종 노릇하더니, 아니 종이었던 신분에서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는 종이 주인이었던, 주인님 했던 아브라함에게 여보가 되는 순간 이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남자는 이 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 여자들의 치마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무너져. 이번에 그 정영식 그 재판관님도 아마 그 아내의 처형 문제를 통해서라지 뭐 자녀와 뭐 연관이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땠든 간에 그 인간은 하여튼 그 아내, 그 여자의 그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사레의 말에 경청하고서 무너지는 거죠. 아하방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끙끙 앓고 그냥 병이 나. 그때 아내 이세벨이 그까지 뭘 생각해, 당신이 왕인데 그거 뺏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또 그 말을 들어서 또 죄를 짓고, 아담도 역시 이브의 말 듣고 그 무너졌다. 거기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껍데기로는 무너졌죠. 무너졌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에 너무 경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어떤 구조지, 어떤 협력도 좋은 말인데, 어떤 그 1대1로 있어요. 어떤 중요성 1대1로서의 어떤 이거 참 말이 어렵네. 뭔가 결정할 때 그런 구도면은 조금 위험하다. 남자가 주로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관리를 하고 뭐 해도 그래도 정이 있고 부가 있잖아. 그 정이 남자고 부가 여자인데, 요즘은 이제 막 여자들이 페미니즘 강해지다 보이고, 교회에도 뭐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여자 목사까지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제 1대1로 본다고.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해요. 뭐 여성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남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조금 하나님께는 조금 혼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야 돼. 조금 강하게 말한다면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들이셔.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건 바울도 해결 못하고 예수님도 해결 못해. 그건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지금 임신한 줄 알고서 종이 갑자기 이제는 사라한테도 주인님 했었거든. 주인님 하던데 이제는 주인님이 아니고 무시까지 해. 멸시해, 멸시.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다 하니. 여기는 맞아.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다 맞아. 멸시하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맞는 말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틀리게 했단 말이야. 종을 자기 대신 역할로 시바지로서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한 배려일 수도 있죠. 응?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방 맞기도 하고 첩을 들여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내 옆에서 잠자기까지도 하는 아주 이 꼴불견 진짜 이게 그게 인간이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실상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니까 사레가 저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마음만은 좋은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인류 전체가 아주 휘청거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사레야 여보 저 여종은 여전히 여종이야. 내가 아내처럼 살썩고 살지만 신부는 여종이야. 당신의 손아귀에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아마 이제 사레는 여러 가지가 하갈하고 잠을 자게 만들고 늘 잠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허전하고 허전하다 보니까 어디 갔지? 순간 보면 지금 다른 여자하고 지금 잠자고 있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란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답을 아브라함이 준 거야. 자기가 잠시 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이 종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상대로 본 거야. 상대로. 왜냐면 이제 부부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샘되고 여러 가지 막 혼란이 왔던 것을 당신 손 안에 있다. 응? 당신만 때려라. 그때 그걸 탁 깨닫고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그렇지. 내가 왜 여태까지 까먹었지? 그것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왜 이렇게 또 하갈하고만 또 친하게 살아? 막 그렇게 이제 하면 또 무슨 또 뭐라 그래? 당신 시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잡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혼란해서 답을 잃었던 것 같아. 사레가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 근데 이제 또 방식이 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꽁하게 이제 막 억눌렸던 남편을 빼앗긴 것 같고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꽁하게 묶여있던 것들이 팍 터져버리니까 이게 아주 심하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다가 사람이 참다 뭔가 폭발하면 무섭죠. 그 폭발력은 더 크죠. 계속 이렇게 그냥 하던 거면은 저 사람 늘 그래. 이제 그런 데미지도 적고. 근데 아주 곱고 순한 분이 화가 나면 그냥 무서운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 덩치가 이따만한 남편이 왔는데 아내를 고소한다는 거야. 근데 아내가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도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
이 경찰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때리느냐. 에?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은 뭐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제압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어떤 TV를 보거나 딴 거 할 때 후라이팬을 가지고 뒤통수를 빵 때리대.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뭐 힘으로 완력으로 안 돼. 응? 어떤 말싸움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그 시선을 딴 데 뒀을 때 이제 뭐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심하게 폭발을 한 거야. 폭발. 심하게 되었더니 그녀가 살해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갑자기 경쟁자로 봤던, 멸시했던, 실상은 자기 주인이고 사모님이었던 그분이 심하게 지금까지는 아주 종로로 달 때부터 아내로 줄 때까지,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아들 만나 참고 하면서 그렇게 막 다정스럽게 잘 대해줬던 이 주인님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스트레스, 이 억압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다르겠지. 내가 당신 집에 자식을 낳아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때까지는 아들 딸인지 모르지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일을 낳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자손 씨를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한쪽 면으로 조금 이제 또 이렇게 있고, 또 한쪽 면으로는 너무 다정했던 분이 그냥 싹 변하는 것. 그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이제 그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백성 중에 한 거의 90%가 계엄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1%까지 내려갔죠. 지지도가. 그냥 다들 막 놀란 거야. 계엄령이 1980년대에 이후로 한 45년 만에 있다 보니까, 너무 텀이 길다 보니까 이제 계엄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놀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뭐 60%까지 넘었었죠. 어떤 분은 70까지 된다리고, 지금 탄핵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1%가 나오더라고요. 어디 조사한 데 보니까 막 그렇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4월 4일 날 탄핵 인용이 안 되고 기각 내지는 각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8대0.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있어질 100%. 그러니까 우리 트루스 포럼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8대0이 나오냐.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이 법치가 죽고 인치,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먼 말만 해도 3명만 모여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 그것도 5,176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힌 대통령을 국회의원 200명 조금 넘게와, 그리고 저 대통령이 선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몇몇 8, 9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전까지는 계속 뭐 5대3이니 4대4니 달랐다고 하는데 어느 날 순간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을 가고 통곡을 하고 막 순간 아찔아찔해져. 막 그냥 사지의 몸이 힘이 쭉 빠지고 아마 대부분 한 8, 90%는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왔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살해 면전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견딜 수가 없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아브람과 잠자면서 애를 낳는데 사례가 나를 핍박하네 그러면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버렸어. 말하지도 않고 튀어나가 버렸어.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10일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써 7일째 돼요. 여러분들 우파 즉 특히 크리스찬들은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일어서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맞고 낙심하고 낭망하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마귀가 좋아하십니다. 낭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딛고 일어서야 돼요. 딛고 일어서는 게 바로 오뚜기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구야 대통령에게 성경책 주신 분 김 무슨 목사야?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전투에서는 지금 어떤 고지전에서는 졌어. 한 번에 그런 고지전에는 진 거야.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 중이라고. 지금 전쟁 중인데 벌써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야야야 무슨 뭐 1000만 서명을 뭐로 하느냐. 그거까지 다 끝났는데. 노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진보 쪽에서 20%, 진보도 야 이건 인용은 아니다 이거죠. 중도에서 30%, 그 다음에 지금 우파 쪽에서는 60, 70%가 그거를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 투르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각 종교계에서도 지금 그 틀렸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다 하고 그러죠.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대하느냐. 과연 헌재 8명은 과연 그 법대로 했느냐. 당신들이 대통령은 그 법대로 안 했다고 탄핵했다면 당신들은 그 법대로 했느냐. 당신들이 탄핵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 그 법대로 했느냐. 그걸 묻는다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더 그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잣대는 안 되게 하고 상대에게만 한다면 이거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인호 교수가 말하듯이 을사오적, 을사팔적이 되지 않느냐. 이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전투는 졌습니다. 고지전에서 한 번은 졌지만 전쟁은 아직도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낙심하지 말고 1000만 소명에 가입을 해주세요. 전화 한 번만 그냥 누르면은 1초 2초 만에 그냥 딱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지금 5개가 지금 떠 있습니다. 070 이번에 또 5개를 더해서 정광훈 목사께서 10개를 넣어가지고 트래픽이 걸리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면은 전화가 안 되니까
10개를 넣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가입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된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라 뺏기면 그때는 지금보다 100배 힘을 줘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을 때 전화번호 한 번만 누르시면 1000만 가입이 되고, 1000만 가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모아서, 지금 계엄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지금 무시하고 또 뭐 6월 3일 날 대통령 뽑다? 여러분들이 해나 많아요. 해나 많아.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나라가 잘 되고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질 땐 지더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서 그걸 고쳐나가야 그게 좋은 나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됐어요. 하보우만인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우만. 이게 지금 그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 기적적인 그 나라 건국과 세우고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된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가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살해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이 주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도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 오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천사,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주의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신학자나 목사마다 다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1913년이야. 지금부터 한 3900년 전. 그러면 한 1900년 뒤쯤에 이스라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현년이라고 그래요. 현년.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현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영체로 계시다가 이 천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주의 천사라 그래. 하나님의 현년,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얘 어떻게 천사면 천사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로, 예수님이 천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IQ 150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습성 내지는 그런 세뇌가 돼 있어. 세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특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는 하나님하고 막 대화가 되잖아. 에? 천사들도 막 아담에게 복종을 한다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살의 책 같은 데 보면은, 그건 외경이지만 야살의 책 보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아는 바울은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타락하면서 완전히 그 영추가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사라지다시피, 잠자다시피, IQ도 무지하게 낮아졌을 거야. IQ도 아브라함 때 살았던 그 IQ, 아마 아브라함 때 IQ는 한 뭐 아무리 못해도 500 내지는 10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에? 우리 지금 IQ는 보통 평균 한 120. 지금 전 세계 IQ 좋은 나라 1등이 12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6위가 되는데 110 몇인 것 같아. 110 중간쯤. 세계 6인데도.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IQ는 한 110밖에 안 돼. 110도 안 돼. 그냥 110이라고 쳐. 예? 물론 뭐 개중에 좋은 뭐 130, 150 멘사 클럽에서 뭐 210까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IQ 가지고도 안 돼. 0Q라는 거, 영적으로 하는 거. 이 IQ는 혼적인 거. 그 영적인 존재를 몰라. 이렇게 굉장히 지금 낮아진 수준으로 우리는 이해 안 되면 성경이 틀렸어 이런다고. 나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각자 뭐 목사나 신학자마다 다 주장이 달라. 우리 인간들은 인정을 잘 안 하죠. 아이고,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거 안 믿어.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안 돼. 마노아도 삼손을 낳을 때, 그죠? 주의 천사가 거기도 주의 천사가 내려와. 주의 천사. 예수님이 미리 현현하신 거야. 예수님이 주의 천사. 뭐 주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성령님이 오신 건 아니야. 물론 거기 안에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현년, 주의 현년, 성령 그러는 거 보면 성령은 따로 물론 그 안에도 포함이 돼. 뭐 지금으로서 뭐 제 얘기도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들으셔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주의 현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날 창조했던,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분이 많죠. 그것도 기독교인들의 한 8, 90%는 이해를 못할 거야.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 그러면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 시켜.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3년 동안 그렇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했어도 3년 반 동안 노력했어도 변화된 사람들이, 특히 성경을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이런 율법사들, 뭐 성경을 아주 뭐 아브라함 때부터 한 2000년간을 하나님 성경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 수준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니코데모 같은 사람, 그죠? 니코데모 같은 사람은 조금 고관 대작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그거에 한쪽 문을 열어놓고 늘 의문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다가 또 밤에 와서 묻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어. 지금 이렇게 성도들, 특히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지만 무지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로 그냥 고정이 딱 돼 있어. 그냥 어떤 왁구 안에. 그런 정신은 좋아. 그런 정신은 좋은데 틀리게 알고 있는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지. 틀린 건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항상 100%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번에도 탄핵 인용
꿈도 안 꿨다고. 기각 내지는 각하라고 많은 목사들조차도 신학자들, 우파 거의 대부분 그게 틀렸잖아.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한 켠을 열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6월 3일도 지금 우파들이 야 그거 인정 못한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것만 밀면 안 돼.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게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6.3 대선을 또 준비해야 돼. 그 두 가지를 병용하면서 진짜 천만이 되어서 국민 저항권으로 대통령 선거 안 해도 될 정도로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든지, 그게 안 돼서 대통령 6월 3일까지 가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기까지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야. 그래 이거만 준비하다가는 대통령도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쟁처럼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1차적으로는 우리가 탄핵 인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벌써 이틀 차인가요? 이태원에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탄핵 불복. 그 윤 어게인이라 그러죠. 윤 대통령이 다시. 겉들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출마 뭐 할 수 있다,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많죠. 안 할 가능성. 이제 그것만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고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엄령을 일으키기까지 그것을 왜 했는지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뭐 대통령 지금 여당에서 출마자가 18명이나 나왔다는데 지가 잘나고 못 나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50%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윤 대통령이 했던 어떤 그 정치의 노선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밀어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야. 그 중에는 이제 김문수가 가장 앞장서고 한덕수를 또 이제 조중동은 또 한덕수를 밀으려 그러죠. 이게 한덕수는 조금 약한 게 있죠. 우리들이 이제 좀 강한 분들은 김 장관을, 김문수 장관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둘을 대비하면서 1차적인 어떤 고지가 무너졌을 때 2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투는 졌지만 전쟁에선 질 수 없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절대 우군끼리 싸우면 안 돼. 의견 차이는 있을지라도 서로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서 의견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돼. 특히 그 이재명을 그 목표인 거죠. 거기에 목표가 된다면 약간은 생각이 달라도 다 뭉쳐야 돼. 전환길이도 뭉쳐야 되고, 세이브 코리아도 뭉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의 고지가 지금 다시 탈환해야 되는, 거기에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는 약간은 달라도 싸우면 안 돼. 물론 약간의 싸움들은 있어도 돼요. 그런데 싸움의 목표점을 잃고서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하면 안 돼. 그 싸움의 대상이 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옳고 그르냐, 이기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2개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좀 돼야 돼. 그래서 우군끼리 절대 싸우지 마시고, 예. 말다툼은 있으되 그것이 목적을 잃지 않도록, 예, 했으면 좋겠고, 특히 경선에서 너무 막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까다가 저쪽 편에 자료를 주거나 정보를 줘서 무너지는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경선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8절 주의 천사.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22장 2일2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이제 산채로 바치라 그러죠. 아들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으로 그를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째 되던 날 3일길을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예표죠. 이삭이. 3일길을 가서 이제 번제에 쓸 나무와 모든 걸 다 갖고 가서 이제 잡으려고 이삭을 9절에 보니까 제단에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까지 놨어. 올려까지. 근데 이삭은 이 당시 한 13살쯤 됐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많이 깨닫는단 말이야. 어느 정도 알아.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특히 요즘 13살하고 이 당시 13살은 달랐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3살 정도면 바르미츠바라고 성인의식을 해요. 성인의식. 어른 대접을 한단 말이야. 이 장가도 간단 말이야. 13살 애가 시집도 가서 애도 낳는단 말이야. 어른이라고, 어른. 근데 이삭이 모를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삭을 묶어서, 이삭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추든지 바보, 우리가 바보 맹추 그러잖아요. 아주 순종을 잘하든지.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것을 이유를 안 썼어. 단서를. 왜냐하면 이삭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야. 그림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걸 알고 오시는 것처럼 이삭은 그걸 아는 거야. 13살 배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아브람 밑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훈련이 된 거야.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주님이 지금 깜짝 놀랐어. 저 아브라함 저 꼴통 그냥 진짜 죽일라. 조금 늦었으면 죽었어. 물론 뭐 하나님이 다시 살리면 되겠지만, 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마. 네 마음 알았어. 예,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명철이야. 하나님을 두려워. 지금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우리가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안 두려워. 막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막 겁나게 말해. 그 성경을 얼마큼 아는지 모르지만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나도 기독교 집안이다. 막 그런 개념으로
막 말해. 무서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목사의 신학자나 해도 성령이 아닌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반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그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런 걸 영분별이라 그래요. 영분별. 성경을 많이 알면 말을 딱 들으면 영분별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이 말 저 말 막 말이 왔다리 갔다는 사람, 요 사람은 거짓이라고 보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거짓. 물론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 저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알잖아. 그런 사람은 완전히 악령이야. 악령편이야. 악령편. 예.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하는데 틀린다. 그런 분들은 조금 나쁜 편일 수 있지만 조심성 있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 주의 천사야. 11절에도 주의 천사. 그러니까 이미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천사라는 그 존재로 입고 내려온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로. 우리 영도 천사의 영으로 온 겁니다. 뭔 개한 소리야. 이런 분들이 많을 거야. 네. 아마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영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우리 영이 뭔 영이야? 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중앙에 있고 네 짐승, 네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영, 그 다음에 24장로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그럼 다른 종류가 있어? 뭐 짐승은 그룹, 스랍 뭐 같은 같게도 보고 조금 다르게도 보지만 하여튼 그 종류라고 보고. 그럼 우리 영이 어디서 왔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철학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고민한 게 있어. 우리 영은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3가지 설이 있었죠. 창조설. 우리가 이 땅에 이 물 감옥 안에 엄마 아빠가 살아가면 영을 창조해서 보낸다는 거야. 왜 이 감옥에다 창조해서 보낼까? 그건 좀 뭔가 조금 뭔가 안 맞아. 톱니바퀴가 뭔가 안 맞아. 그 다음에 유전설이 있어. 유전설. 엄마 아빠의 영을 유전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영은 누구로 유전받은 거야? 그것도 좀 말이 그렇잖아. 그리고 선제설이 있어. 저 하늘에서 영으로 있다가 오는 거야. 그 선제설이 그래도 좀 가장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들, 장로교들, 장감성 이런 분들은 다 거의 그 창조설 쪽에 좀 많아요. 창조설. 근데 우리가 왜 감옥에 왜 오느냐? 꼭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오는 거야. 저 하늘에서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천지 창조하고 연관이 돼.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을까? 천지를. 영계 그냥 다 그대로 있으면 되지. 왜 이 감옥을 만드냐고.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감옥이야. 그럼 우리가 왜 왔을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온 것 같은 개념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 개념이 아닌 그 간수장, 교도관 개념으로 왔었어. 거기까지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 전반으로 보면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 보면 우리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방도 나와. 우리를 감방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야. 야살의 책에도 보면 우리는 창세기 6장이 홍수인데 그 홍수 사건에서 진짜 막 엄청난 이 물이 막 하니까 그냥 거기 방주 안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짐승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막 아우성대고 막 울부짖고, 예? 그러니까 노아가 정말로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왜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거기도 감옥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게 감옥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성경을 지질이 못 보는 거야. 이걸 보는 목사님들이 단 5%, 3%, 1%? 우리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게 바로 구원이야.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두는 거야. 탕자가 부모를 떠나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불효자잖아. 효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계에서 루시퍼와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들켜서 나온 게 죄악이야. 그 죄악은 하나님의 성품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게 100%는 맞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 나오잖아. 우리를 감옥에서 구출하라고. 아이고 전화가 오네. 17분만 기다리세요. 16분만. 녹음 중입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주의 천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뭔가 하네 하고서 이렇게 눈 들어 살펴봤더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어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 순양이. 그러니까 주의 천사도 이 순양도 다 주님을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내가 시험을 봤는데 너 시험에 합격했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를 진짜 네 아들을 주냐? 그래? 합격했으니까 나도 내 아들 줄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이 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순양으로 주고 1900년 후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의 천사로 왔던 그 그림자를 실제로 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도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고 가는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야. 제거 없애버리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아마 70kg도 안 나가셨을 거야.
뭐 100km 나간다고 칩시다. 우리 인류의 지금 80억 인구에 1g씩만 줘도 80억 g이야. 80억 g.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제거하는 거야. 제거.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은 36,000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수준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듣냐? 꼭 청개구리 같이 알아듣는. 청개구리 같이. 청개구리 마음이야. 아, 그녀 마음 엉뚱해. 청개구리 마음이. 이 청개구리 같이. 변조 변개를 시켰어 자꾸. 첨가. 이렇게 지금 삭제. 이 성경이 36,000군데나. 저건 천주교. 그 위에 예수의 거기서 조작된. 야 무슨 뭐 기독교가 거기서 나왔는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다 천주교 밑에요. 계시록도 그 적그리스도 거기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주장자가 다 카톨릭이야. 카톨릭. 그걸 알아야 돼. 그게 큰 바빌론이야. 그거 못 보면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천주교 밑에 교황이 온다 그러면 그 교황 밑에 NCCK, WCC도 다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야. 이게 안 보이면 성경은 안 보여요. 세상 죄를 제거해 버리는 거야. 이 지금 양 한 마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천사. 출애굽기 3장에서도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또 이제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죠. 주의 천사. 2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4절.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 서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주가 하나님이야. 주의 천사야. 여기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요거를 좀 잘 해준 게 이제 러크만 목사님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개혁교단들은 아직 잘 못 봐. 러크만 목사님께서 향상된 계시의 여러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잘 풀어놓은 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은 러크만 주석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많이 밝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도 역시 또 여호수아 앞에 또 이제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이제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어요. 대장. 대장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세상에는 두 편밖에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되게 골 때리는 게 중도래. 없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날까
또 어떤 이 정치적으로 어떤 또 좌겸화된 편들이 들어서면 핍박받을까 두려워서 중도를 선택을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일부러 해석을 거꾸로 해.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보든지 어떤 편이면 반드시 성령편과 악령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중도 없어요. 세상도 중도 없어요. 중도라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어떤 것을 잘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욕심 때문에 뭔가 얻어먹으려고 중도에 서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몰라서 그런 건 있어. 근데 반드시 투표할 때 난 중도요 찍는 사람 없어. 누구든지 찍는 거야. 우냐 좌냐 언제든지 지가 뭐 중도고 뭐고 하면서도 반드시 선택해. 그러면서 중도래.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도인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지는 유튜브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확실한 우파였구나 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도가 11%에서 20, 30, 40, 50으로 막 올라가 60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난 중도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중도였구나. 나는 우파구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파인 것이죠.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여러분 성도는 어떤 편입니까? 당신은 어떤 편입니까? 성령 편이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주의 천사 편, 예수님 편, 하나님, 성령님 편. 계시록에도 이제 이 주의 천사가 다시 재림하시죠. 이 주의 천사가 구약에는 주의 천사로 등장했고 신약에서는 2000년 전에는 초림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 떡집에 빵집에 오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사 또한 주의 천사의 그 모양으로 힘센 천사의 그런 모양으로 보이다가 또 만왕의 만주의 주로 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죠. 이런 게 이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조금 쉽게 들리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만나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죠? 그 낮에 물길로 오는 여자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지만 남편이 해결을 못해줘. 늘 가래. 늘 물 들어와야 돼. 남들 낮잠 자고 있을 때 해가 정오에 떼약볕 쨍쨍 쬐고 있을 때 창피하니까 남몰래 남들이 일 안 할 때 나와서 그 물 길르는 여자. 그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니까 그냥 물 들어왔던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와봐라 나처럼 이렇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해결된다 와봐라. 예. 여기도 오늘 지금 광야의 샘물 곁 이건 이제 구약적인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납니다. 다 만나요. 다 만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납니다. 근데 몰라.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어도 보고도 몰라. 보고도 몰라. 제가 가끔 안경 끼고 모자 쓰고 나가면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봐. 왜? 그냥 얼굴 전체로 보면 아는데 이 3분의 1을 가렸지? 거기다 또 안경으로 또 눈빛과 거의 이 5분의 3 정도를 가리니까 몰라본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없고 영이 잠자다시피 하니까 진짜 거의 뭐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만났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 주의 천사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말하기를 살해의 여종 하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야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니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물방울 안에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근데 너의 정체성, 네가 지금 바른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야. 응?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이제 바른 말 한 거야. 그 양심의 수준을 본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이 완전히 망했죠. 법이 죽었죠. 응? 양심들이 다 죽었어. 근데 이 하갈은 바른 말을 하면서 은혜를 입어. 지금 법치가 다 죽고 정치에 함몰돼서 정치의 신여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과 깨어있는 백성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외치고 있죠. 이인호 교수 같은 분들 진짜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런 분들 허영 교수, 김학성 교수 이런 막 법의 전문가들이 너무 지금 죽었다. 이 헌법이 죽었다. 자유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야 사사기인가? 여러분들 책에는 사사기로 되어 있고 이제 재판관기라 그러죠. 재판관기. 재판관기에 보면은 이제 21장으로 끝날 거예요. 21장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21장 끝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어진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정부 상태가 돼. 무정부 상태. 이스라엘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무정부 상태. 지금 이제 대통령도 이제 없죠. 지금 뭐 국무장관들 많은 것들이 탄핵돼 있고 정지가 돼 있죠. 지금 망하기 직전에 지금 영적인 상태인데 이걸 알아채는 사람들이 우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닫는데 좌파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고 자기들이 뭐 하는 짓을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죠. 피리 보는 사나이에 의해서 지금 홀려갖고 가는 거야. 홀려갖고. 여러분들 이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00만 서명운동 정말로 전화 2초면 누르잖아. 몇 초 수고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후손들과 자녀가 아빠 그때 뭐 했어? 그때 나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어. 나는 그때 싸웠어.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셨구나 우리 아빠. 어우 대단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들의 수고에다가 몇 글자 좀 써줘요. 제발 좀. 뭐 수고했어라든지 오케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좀 진짜 좀 써줘요. 써줘.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천지창조회복대표로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의 회원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